저녁 예배 금요일 3월 27일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동참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장한 후부터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계속 끊임없이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들어간 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계시하면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또는 제자들과 심지어 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계시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절하자 백성들과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닫아 거절하자 예수님께서는 25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때 구원이야 됐었던 그 순간에 심판의 그때를 이제 말씀하시고 준비하라 또는 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그 마지막 때에 염소가 아니라 어떻게 양이 될 수 있는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후회하는 모습이 아니라 축복받으며 사랑받으며 기뻐할 수 있는 이제 순간이 될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시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했을 때부터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곧 다가왔느니라 이 말씀 때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의 계획과 또는 예수님의 미션과 예수님의 사역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잃은 자, 그 잃은 양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은 자가 잃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닌, 상처받은 자가 상처받은 대로 있는 것이 아닌 회개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절을 오히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에는 두 종류가 일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파와 그리고 함께 동참하는 파, 이렇게 두 명으로 나눠진다라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던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갈망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보고 있었고, 그리고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는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도 동일하시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 또는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주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다 이것을 마시니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는 심지어 예수님을 곧 배신할 유다와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함께 동참할 수 있고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동참하자, 함께 걷자라고 하면서 나의 몸이다, 나의 피라고 함께 마시고 있을 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함께 가자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미션, 그의 사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초청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이것을 받고 마시며 그 십자가 길을 동참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또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이 십자가를 들고 동참한다는 것, 이 몸을 먹는다는 것, 이 피를 먹는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제자로서 의무입니다. 그것이 마치 아무리 어려운 고난스러운 십자가일지라도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동참하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았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6월절, 그 당시 6월절의 날을 함께 기념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언약, 곧 피의 언약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6월절을 보았을 때, 출애굽기의 6월절을 봤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개 재앙 중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 제일 무섭고 제일 이제 위험한 재앙 중에서 그들은 죽어야 됐던 그 순간에 그 죽음의 천사가 pass over, 지나가는 구원으로 통해서 이제 기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6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때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구원자를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10개 재앙의 이 6월절의 날,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날이 왜 중요하냐면 그 10개 재앙을 보았을 때 모든 그 재앙을는 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게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10개 재앙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도 믿음으로 이제 양의 피와 그의 문을 바르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안전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pass over 할 거라는 약속을 했으니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걸 약속했으니 라는 믿음으로 그들은 기다려 했습니다.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으니 내가 이 새로운 언약을 너희와 함께할 언약을 내가 너의 백성을 만들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너희는 나와 함께 동참하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너무나 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동참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뜻은 뭐였냐? 바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동참을 했을 때 그들의 삶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광야,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그의 임하심을 계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내내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여 동참했을 때 은혜로 그들을 구원했을 때 은혜로 그들을 선택했을 때 그들을 기회를 삼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것이 아닌 40년 내내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40년 내내 그 광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라도 불평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나의 중심을 살려고 노력을 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충만할 수 있는지 나의 의리가 더 살아날 수 있는지 계속 나에 대한
욕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불평만 하고 그들은 우리 오늘날 말하는 그 십자가를 메고 싶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과 말씀과 약속을 주셨지만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Passover,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지라도 또는 애굽에서 육체적으로는 나왔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아직 애굽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구원했고 이제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너무나 수많은 역사를 보여주셨고 너무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함께 임하셨는 그런 놀라운 역사까지 있었지만 그들은 내내 불평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아직 애굽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아직 애굽에, 아직 세상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또는 아론 앞에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도자로 선택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 세상과 비교하면서 그 언약 때 말고는 그 십자가 때 말고 오히려 내가 믿음 없이 살았을 때 그 세상에 살았을 때가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아 라고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 하나님 말고 있었던 삶에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었고 나는 그때가 더 자유로웠었지 하면서 오히려 그 애굽 땅에 죄 가운데 붙잡아 있었던 그 노예 생활이 오히려 그들에게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고 언약으로 맺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며 그 죄성을 보여드리며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데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더 즐거우니까, 세상이 더 편하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물인 이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원하시면 돌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떡으로 먹여주시고 또는 메추라로 고기를 먹여주시는데 이런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그들은 그 세상에 있었던 나는 나 뜻대로 돈을 쌓고 나의 생각대로 고기를 쌓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대로 빵을 쌓은 게 더 좋았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같이 사는 것보다는 그때가 더 좋았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똑같은 동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또는 같은 생각으로 함께 그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은 아직 애굽에 머무르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십자가를 지기 싫다는 그 몸부림침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나 아쉽게도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말씀까지도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셨고 끊임없이 계시하셨고 끊임없이 놀라운 역사 또는 기적을 보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창조물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그들의 말로는 우리는 예수님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은 그들의 입술로는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냐? 창조물인, 육체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우린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천국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씀한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계시하셨고 심지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듣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지 않으려고 읽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제자들도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들 눈앞에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이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정치적으로는 할 수 있어. 물론 예수님이 자기 뜻이 이렇지 않다고 말은 할 수는 있어도 능력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겠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 천국을 만들어주겠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의 사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피로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 너무나 한심한 제자들 속에서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들이 이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지라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것보다 훨씬 놀랍고 은혜로운 길을 줄 메시아야.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위대한 메시아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회개와 회복이었습니다. 그는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용서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할지라도 가르치라도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 창조물인 돈과 권력과 그런 곳에 눈이 돌아가는 것을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물질적인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부터 9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것은 비싼 값에 팔아 있었도다 하노니. 이제 제자들은 이미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그 예시와 그 예언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는 곧 죽을 거야. 하지만 다시 너와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가르쳐주시고 계속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 믿음으로 행한 그 마리아, 자기의 온 재산을 털어서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곧 죽은다고 말씀하셨지 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오히려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돈에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육체적인 것을 이미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말씀 안에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하여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함께 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동참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 길을 잃은 사람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기적, 그 회개, 그 회복을 역사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들이 그냥 이 언약을 바라봤을 때 그래 뭐 그런가 보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언약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상과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 그 새 마음, 그 새로운 예배의 마음을 주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이루시기 위해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새 언약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그 법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제자들을 보았을 때 또는 베드로를 보았을 때 그들의 행동과 또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아이고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계시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실패했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언약, 살아있는 언약은 그러지 못했던, 예배하지 못했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소망할 수 있도록, 갈망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새로운 언약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실패할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실패하는 것만큼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희망이 없는 자들이, 말씀이 없는 자들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이 언약을 통하여, 이 십자가를 통하여 돌아서서 나를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어디로 보고 있는가? 나의 꿈과 나의 노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를 함께 지자고 동참하자고 함께 가자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는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천국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지, 또는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말씀은 듣고 있는데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마음은 따르는 곳에 있는지 우린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 십자가를 들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똑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꿈을 꾸기 위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왔다면 하나님과 똑같은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보다는 난 이게 더 좋아, 난 이게 더 필요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광야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보다는, 하나님을 새롭게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보다는, 그 십자가의 기회보다는 나는 이것이 더 좋아. 나는 세상의 기회가 더 좋아. 우린 스스로 물어보고 기도하며 돌아봐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잠겨 있는지 우린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으로, 그 복음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마음으로 채우면, 끊임없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을 하면 우리가 심장을 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우리가 숨을 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 된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열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또는 제자들이 난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열정스럽게 말했을 때 그들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버리지 않겠다고 한 고백은 그 순간에서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자기들의 열정으로 채웠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고 끊임없이 나의 육체적인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 말로 된 열정, 육체적인 열정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어로 passion에서 compassion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compassion이 생겨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의해서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 그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그 새로운 마음으로, 그 새로운 언약으로, 그 새로운 꿈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3일에 살아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은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죽을지라도, 내가 아픔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해. 너가 살려고 몸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의 뜻대로 살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여 그 광야의 길을 가고 그 십자가를 들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주었을 때 여러분이 고통받기 위해서, 그냥 고난 속에서 아프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여러분이 살아갈 수 없었던 그 몸으로 죽고, 그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새 힘을 얻어, 새 언약을 얻어, 새 생명을 얻어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으로는, 우리가 원함으로는, 우리가 붙드는 그 세상으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열정적으로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들지 않는 이상 예수님과 동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기 위해 십자가를 들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능력이 생기고, 상상할 수 없었던 고백이 생기고, 상상할 수 없었던 꿈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우리가 살지 않도록 십자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십자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죽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요하나, 천국의 뜻은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예수님의 미션과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인이, 그 길을 잃은 양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다시 소망할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회복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소망하고 역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길을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되는 어린 양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를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걱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몸으로 열정이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에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과 깊이 빠져 있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꿈을 꾸고, 예수님처럼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언약과 힘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참하는 삶은 십자가를 들고 동참하는 삶입니다.